적그리스도 악법 체제 시리즈 13번째 악법 앞에 알곡인가 축적인가 관한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반응은 그렇구나.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터미놀로지가 앞뒤 좋은 문맥으로 맞구나 하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 믿음을 지켜요. 끝까지 배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부합니다. 그런 말씀 싫다 이거죠. 자기가 아는 건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공격합니다. 세 번째 안일하게 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거 무서워요. 다 아는 건데 뭐.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데 뭐 그런 말씀 저런 말씀 뭐 우리한테 박해하고 힘든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의 반응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첫 번째가 돼야지 이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끝나면서 저도 준비하고 실천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거짓 예언자에 불과해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최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 큰 구원입니다. 우리 큰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면은 그러려니 하면은 그 보응의 대가를 어찌 네가 피할 수 있겠느냐.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보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내 영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초림과 재림의 세상 소원약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소홀히 여겨요. 얼마나 등한시 여겨요. 안일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여러 습관적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수잖아요. 다수. 큰일 납니다. 그 보응은 배교예요. 배교.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3절에도 유대인들이 기독교된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너희가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제가 증거했고 또 제가 주일날 말씀을 예언서를 중심으로 2장 3상 계시록 말씀을 준비했다가 이 상황이 급박하게 가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메시지가 3개나 밀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악법 앞에 우리가 알곡인가 축적인가 이 제목이 성경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그런 거보다 하고 치부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저 악법 앞에 축적이 되고 배기가 되고 반드시 불목개한난 하데스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장마당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타장마당이 설정이 되었고 그 기실이 많은 적그리도 악법 정부에게 전 세계에 맡겼고 대한민국은 너무나 지금 골드 엔드 타임으로 그 키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성경의 어디 말씀과 적용되는 거고 어떤 말씀에 구원사 말씀이 성취되는가를 알지도 못하고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특별히 목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도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실행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봐도 다 이 말씀이 실행되어 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악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공중재림 전에 다니엘서 7장 25절 살루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공중재림 부활 휴거의 구원사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먼저 배교가 있겠고 그리고 그 배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적그리도는 공산 사회주의 악법 체제의 성향인 것입니다. 그들이 악법을 만들어서 바로 그 법을 가지고 배교하게 만들어요. 법을 가지고 축정이가 되게 만듭니다. 법을 가지고 알고 축정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다 타장마당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구원사로. 근데 하나님이 그 법에 붙였다고 했잖아요. 성도들을. 이거를 누가 맡겠어요? 이런 말씀을 저는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바로 세상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람을 죽이는 법이 이 악법들을 만들어지는 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인가 축적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피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의도적으로다가 넘어갑니까?
또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겨서 배교하여 지옥 가는 사람이지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악으로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보십시오. 이 법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하고 그 법 앞에 알고기가 쭉정이냐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나눠지는 것이 성경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악법에 의한 박해가 성경에 사례가 나오는데 바로 파라오의 법을 보십시오. 남자아이들이 남은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잖아요. 정치적인 악법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대안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신앙금지법, 금신상법을 만들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 절하지 않으면 풀무물에다 집어로 죽여버려요. 봐요. 정치적 악법이잖아요. 우상숭고 숭배라는 건 뭡니까? 다니엘 7장 25장 똑같은 거예요. 악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이는 겁니다. 풀무물에 집어넣어서. 그때 이들의 신앙은 죽어도 살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승리한 것처럼 성경이 있잖아요. 사례가. 그 다음에 다니엘 6장에 보니까 기도금지법을 만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기도금지법. 30일 동안 기도하면 죽인다. 지금 보세요. 기독교와 개신교를 향해서 여러분 박해하는 법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그런 것은 우리가 대응하지 말아야 되고 저항하지 말아야 되고 요런 거짓 예언자, 요런 목사, 요런 성도들 반드시 그분은 배교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심장마비염으로 세 잔을 낙원 천국 못 갑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 여기 있잖아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금 여기서 어기는 거예요. 정치가 종교를 교회를 갖다가 지배하고 장악하고 쥐들이 박해하는 거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짐승 정부의 수장이 골목대장이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공부 좀 하라고요. 공부 좀. 정교 분리 원칙을 왜 앞장 세워서 교회가 정치를 반대하고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이것을 말할 수 있을까? 아니 그 헌법도 아닌 거 봅니까? 수장이 돼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 금신사법과 여러분 기도금지법은 이 정교분리 원칙 이게 위반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에스더 보세요. 집단 학살 법령을 제정했잖아요. 하만이. 무시라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걸 가지고 배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약에 가서 로마의 제국과 종교법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5절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공식 법을 만들어요. 공식법을. 그러나 대안의 솔루션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 속에 여러분 정치적 악법 박해를 소위를 잠깐 한다면 로마 시대를 보십시오. 황제 숭배 강요법을 갖다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순교당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받습니까? 이게 세상 역사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름 말할 수 없는 여당의 다수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재산을 뺏고 나라를 적그리 공사 사회주의 체제로 이끌어가는 이런 모든 게 역사적으로도 맞고 성경적으로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반발을 안 하고 저항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네. 그 다음에 나치 독일 봐봐요. 반유대법, 니른베크르법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무조건 법에 의해서 유대 600명을 학살해버리잖아요. 모두 다 죽여버리잖아요. 2차 대전에서 자기가 실패한 걸 갖다 유대인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에 여러분 국가교회는 제3자 교회는 다 이걸 지지하고 중국처럼 그리고 북한처럼 이런 사람들은 뭐 꼼짝도 못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기준한 보내표 같은 사람은 그냥 숨겨버리잖아요. 반대하고 저항하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은요,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은 당연히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공산사회 전체주의 같은 것입니다.
이 말장난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좌파의 성향을 가진 목사부터 모든 사람 말장난하지 말라니까 공부를 좀 하라고요. 공산 사회주의 전체 국가는 똑같은 거예요. 사회 해악이래. 교회는 신앙은 사회 해악이래. 그래서 마르쿠스부터 출발했던 이들이 말장난하면서 포장마차리 인권과 평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유물리 사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종교를 말살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내용도 모르면서 그걸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걸 좋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만히 침묵하는 사람은 동조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물로 사상으로 이렇게 여러분 박해하는 거 보십시오. 법을 만들어서. 그 지금도 북한은 예수 믿고 걸리면은 모두 다 여러분 사형시키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중국 시진핑으로 얼마 전에 여러분 지하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처럼 법을 만들어서 종교법을 만들어서 반대법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정부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냥 이 나라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무조건 구속시킵니까? 무조건 박해합니까? 무조건 세금과 벌금을 때립니까? 아니에요. 벌금을 다 만들어내서 법을 다 만들어서 근데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 놨잖아요. 자업자득 이게 사필 규정이야. 그들이 먼저 당한다고 두고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면서 아멘.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어요. 베네수엘라처럼 여러분 이란처럼 모든 사회주의 국가를 보십시오. 법을 가지고 다 장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여러분 강약교회, 가정교회, 지하교회 이런 곳으로 북한은 지금 신앙을 연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야,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북한의 여러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들의 총반은 궁극적으로 비참하게 죽었다. 이들이 악법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재산을 빼고 벌금과 모든 여러분 불이익을 줄 때에 결과는 똑같았어요. 비참하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런 결과와 역사적인 결과와 성경의 결과를 보면 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알겠지요. 그러나 당장 그들은 이런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장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가 감옥 가지 않고 자기가 장기 집권하고 자기가 돈이 되고 유익되고 이런 거에 눈이 멀은 거예요. 이런 거에 눈이 멀은 사람 또 그걸 여러분 볼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걸 갖다가 본질을 모르는 기독교인들 왜 예수 믿었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배 생활합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예? 자, 이렇게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악법을 만드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다수가.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이 되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3분의 2가 되면 헌법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못 바꾸면은 어떤 불법을 통해서 어떤 사단의 계략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겠죠, 헌법도. 그런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국민이 만들었잖아. 70%가 60%가 지금도 여러분 50% 60%가 표를 던져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 7장 25절, 살루 2장 3절 말씀. 목적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과 쭉정이를 여러분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대로 성취가 되어 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건 가짜입니다. 이거는 정말 거짓된 자입니다. 이거는 무용지물이 예수 믿는 게. 그건 비즈니스로 샤머니즘으로 교회 다니는 거와 다를 게 없고 이 사람은 분명히 축정이 돼가지고 조금 어려움과 비바람과 눈보라가 좀 휙 날아가서 지옥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거를 여러분 목사들이 알려줘야 성도들이 알잖아. 또 목사도 알아도 성도가 이걸 알았다면 이걸 진짜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잠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과 기독교인들을 깨우는 12.3 계엄령, 계몽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대통령이 되자마자 20번 이상을 여러분 탄핵하고 여러분 국가 예산과 중요한 걸 다 영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게 반란이에요. 그게 쿠데타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예수 믿고 진리의 성령이 계시고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안 믿어도 똑바른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왜 몰라요, 본질을. 왜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해요? 저건 반란이네. 저건 쿠데타구나. 근데 그건 반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 반란이라는 세력을 여러분 밝히고 옳고 그름을 밝혀서 그런 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서 대한민국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를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오히려 여러분 반란으로 몰고 반란 우두머리로 몰고 반란 인민재판을 하고 거기에 사법 여러분 행정 모든 여러분 입법부까지 다 상권 분립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모두 다 자기 입맛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올바른 정신이라면 올바른 인격이라면 올바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런 건 옳지가 않구나. 저건 안 되는구나. 결국 저거는 대한민국 국가를 무너뜨리는 반국가 세력의 사람들이 많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맹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목사보다 성경이 필요 없어요. 성경 위에 교황이 있는 것처럼 성경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루시퍼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 뭡니까? 자기가 옳고 그르고 국가가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기 자식들이 망가지고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냥 난 저 당을 좋아하니까 나는 저 국회의원을 좋아하니까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무조건 가스라이팅, 소시오패스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돼가지고 팬덤이 돼가지고요. 이 악한 8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들을까요? 성경이 허락됐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경이 예언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1000번, 10,000번도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현상이. 그런데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다면 조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건 왜 그러지? 이건 어떤 역사일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구원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생각만 해도 답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을 찾아가게 된다고. 아멘. 다니엘 7장 25절이네. 살루 2장 3절이네. 결론은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고 쭉저기 가짜 진짜를 구분하게 한 것이네. 딱 성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준비성을 하게 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배교를 면하고 배교 상황을 면하고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법을 갖다 만드는데 차별금지법, 성평등법 그걸 또 싹 포장해 가지고 마태복음 7장 15절 양의 탈을 쓴 이리 노락질하는 이리처럼 모든 걸 다 포장하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평등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력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모든 걸 여러분 지룩이마 모든 걸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다 말하고 편리한 대로 모든 걸 해나가고 자기가 하는 것은 합법이고 남이 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죄를 져도 여러분 구속될 수 없고 재판받을 필요도 없고 그거는 다 무마시키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모두 다 여러분 도망간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여러분 다 법을 갖다가 죄인으로 만들어서 형을 갖다 막 때리고 사형도 막 때리고 이걸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를 들으면서 어떻게 깨달지 못할까? 이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세상 사람이라면 그는 인격이 없고 이성이 없는 짐승이에요. 그걸 왜 몰라요? 이것저것 또 느끼거나 깨달지 못한다면 그분은 정신병자입니다. 사이코패스예요. 소시패스입니다. 인격 장애자예요. 틀림없이.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수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의 예언이 불의의 병기 말씀의 성취로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를 모르면 목회자가 아니고 장도 권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사를 절대 말하고 이거를 인지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팬덤이 된 것은 자기의 이성과 인격과 모든 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여러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고 그 법안에는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독수 조항이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면 차별하는 거고 우리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면 차별이 된 거고 그래 여러분 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다 차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이번에 올라간 게 뭐냐 중국을 갖다가 혐오하면 차별법으로 또 벌금 맞고 감옥 들어가요. 근데 미국을 여러분 폄하하고 이러면 아주 좋아요. 자, 이런 걸 보고도 양쪽 진영을 떠나서 사람이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리고 이번에 그 법 안에 독서 조항에 들어보니까 지역 교회 관할 동사무소 구청에서 영장 없이 교회에 와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그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장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파라오부터 쭉 법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법을 가지고 배교하게 만들고 법을 가지고 박해하고 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법 앞에 대한민국 짐승 정부의 수장이 직접 말을 하는 걸 받고 들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말한 것을 본질을 몰라요. 여러분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이재명이가 하는 정책과 모든 것들이 죽어야 나라가 바로 쓴다고 하는 그 본질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공자가 죽으면 죽어야 뭐 중국이 살다 이런 말 하면 다 틀리겠네. 그러면 악인들이 죽어야 된다 이러면 다 틀린 거야 논리가. 그걸 갖다가 그 본질은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그거를 등장시켜서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어우 저런 거는 말이 좀 과격하고 세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이 바보 같은 국민들은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낯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야. 저 말이 맞네. 그런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제정해서 큰 돌을 먼저 걷어내고 그 다음에 자갈을 걷어내고 우리 조그마한 교회는 뭡니까? 모래 조각돌 같은 걸 드러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법 취소한다잖아요. 교회 설립 취소를 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갖다가 국가로 예수시킨다잖아. 뺏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임대교회는 상관이 없겠지. 교회를 여러 예배당을 성도들 낸 헌금을 갖다가 껄쩍지근하게 보여지는 예배당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솔로몬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그와 똑같은 개념으로 갔던 교회들만 당하는 거지. 이렇게 직접 말하고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저런 일들이 짐승 정부의 수장이 저런 말할 때는 성경에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될까? 왜 이걸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해요? 그럼 어떻게 장로해요? 어떻게 권사해요? 뭐 집사들이야 뭐 집만 사면 되니까 그건 다 치더라도 아니 그런 말 했을 때 저 성경에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 거지?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필요 없고 잘못된 내 머리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건 아주 뭐 악한 루시퍼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사건은 다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참새 2마리가 떨어져서 아싸리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주권 안에 구원사 경륜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태복음 3장 12절 아닙니까? 다니엘 7장 25절 악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법에 맡겼다고 하죠. 성도들의 붙임에 지금부터 후 3년만까지 목적이 뭐예요? 알고가 쭉정이 가르고 구원사 경륜으로 쭉정이를 알고 만들어 여러분 삼천국 가게 만들고 구원의 완성이 되게 만든다는 게 하나님의 심장이고 마음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왜 강조 안 합니까? 이걸 왜 몰라요? 성도들은 목사들이 담임 목사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자는 화 있을진저. 반대로 하는 말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부터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오 5장 30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하면서 여러분 곧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쭉 이 37절까지 온 거잖아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너희는 의사표시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 그거를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이건 때문에 자기 어떤 논리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면 당신은 악으로부터 나는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을 갖다가 선이라고 하고 선을 갖다가 여러분 악이라고 하고 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이 짐승정부의 수장은 나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고 내게 좀 떡고물에도 떨어지기 때문에 슬그머니 모른 척 해야 되겠다. 마치 어떤 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 그 모습이 잠깐 떠오르네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던 이러더구만. 그러니까 술구머리 넘어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성경보다 우선이 되는 건 우상숭배고요. 아멘. 그건 배교가 된 거예요, 벌써. 아멘. 혼합하여 그러려니 가고 자기가 어떤 이것 때문에 합리화시키고 이건 벌써 배교를 가는 겁니다. 아멘. 본이 절대 자복하게 하지 않으면요 게한나 지옥 가든가 하데스 지옥 가는 거. 배교는 성령 해방죄이기 때문에 게한나도 못 가. 하데스 불신자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교는. 어떻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계시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 자기와 가깝고 자기 어떤 지역이고 자기 어떤 정치 성향이 나는 진보가 좋아서 나는 뭐 누가 좋아서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성경보다 우선이 될 수 있겠어요. 성경보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갖다가 우선시하면서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성령님이 속에 계신데 여러분 까만색 보고 하얀색이라면 속에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이러면 그건 아니잖아. 당연히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계신데 야 그건 맞아. 네가 하는 대로 나도 동조할게. 성령님이 그러실까요? 이거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기독교가 70% 80%가 작용화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화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공산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이 됐어요. 성경과 정반대가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 어떻게 그걸 지향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살루 2장 10절 11절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네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강한 미혹을 보냈더니 네가 그걸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거짓된 걸 네가 다 지지하고 옹호하고 다 믿는구나. 목적은 뭐야? 너는 쭉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 너는 지옥으로 가겠다고 하는 걸 결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정죄란 말은 여러분 판사가 망명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목사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몇천 명 목회를 하고 자기는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헌금을 100억씩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셋째 나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주님 공중제례면 신부로서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복음이지. 그건 네가 복음이지. 성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 전체 다 몰라도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내가 옳은 건데 그걸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다면 막 자복하게 합니다. 애를 씁니다. 싸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교회 안에서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도 여러분 그런 법이 좋다 그런 법을 장로가 제정하고 그런 걸 교회를 폐쇄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도 감사하고 그걸 지지하고 옹호하고 왜 그게 불역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불이 그 적그리가 나타나가지고 성도들 타작마당으로 알과 축적을 구분하는데 불의의 병기 말씀으로 성취되는데 왜 쓰임받느냐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의의 병기를 쓰임받아야 돼.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오늘 총 결론은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법 앞에 정말 알고 되어야 되는데
내가 쭉정이가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알고 보면 뭡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법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법 앞에 혼합하지 않는 거예요. 제3자 교회로 교회 공동체가 전환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이 사이즈가 재산이 얼마나 수천억인데 이거 여러분 뺏길까봐 여러분 배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감옥 갈까봐, 내가 여러분 성도들이 재산이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분 부동산 뺏기고 이런 것 때문에 감옥 가기 싫어서 여러분 이거 타협하거나 혼합하거나 슬그머니 합리화시키거나 제3자 교회로 전환했다가는 그거는 성경에서 정해놨어요. 배교라고. 그건 배교입니다. 배교. 그런데도 여러분 일제 신사 때처럼 주기철 목사님과 몇 명의 성도들만 그거를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들이 성도들이 더 박해를 했어요. 더 공격을 했어요. 유별나다. 그래 유별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좁은 길로 가려면 유별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국가 위례니 뭐 이래 합리화시킵니다. 벌써 하나님은 알아요. 너희들은 다 배교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을 지켰던 알곡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신사 참배 때 보시라고. 코로나19 때 봐봐요. 그 조례라는 거 하는 조그마한 법 앞에 여러분 굴복하고 합리화시키고 무서워도 벌벌 떨고 그대로 따라갔던 한국계 민낯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보다 엄청나게 센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 짐승정보 수장이 여러분 직접 말로 선포했던 그 법이 그 법이에요. 그 법이 어마어마한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왜 이런 걸 적그리도 짐승정보에게 허락을 해요? 왜 퀴즈를 만들어요? 왜 법을 만들어서 박해하게 만듭니까? 가짜가 많으니까, 쭉정이가 많으니까. 그럼 알고고 누구냐? 늘 차복하게 하고 늘 성화되려고 노력하고 그거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이 와도 걸러내거나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맞춰서 선포하지 않는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 나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다 알곡입니다. 그 쭉정이는 뭡니까? 그냥 무서워서 타협하는 거예요. 혼합하는 거예요. 그 넓은 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핑계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거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구원시킵니까? 담임 목사님이 구원의 완성을 시킵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 좌파 성향인데 그게 있는 성도로 다 좌파지. 거기 어떻게 우파 자유민주주의 그런 체제, 예수님의 영의 자유의 체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법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고 골드 엔드 타임이 분명히 올해 시작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예언가가 아니잖아요. 저 성경을 믿기 때문에 100% 맞는 거예요. 저 성경을 100%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선포하는 게 끝나지 않아요. 저 실천합니다. 진짜 믿습니다. 진짜 맡기고 신뢰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100% 되는데 너무 골드 엔드 타임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 짐승정보 수장을 통해서 직접 말로 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신 사건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세부정교를 적용한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일하고 편안하고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자꾸만 이렇게 빠르게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세부정교 성도 여러분. 그럼 알고가 쭉정이 이 둘 중에 과연 누구일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순교신앙으로 가야 돼요. 중국과 북한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잘 도망가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로 도망가야 돼요. 지하로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중국을 보니까 지하로 도망가서는 안 되더구만. 찾아내더구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정한 건 산이야, 산. 산에 톡을 타고 카타콤이야, 카타콤. 이런 말을 선포하면, 이런 말을 듣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런 시대에 뭐 저게 뭘 필요해. 그냥 짐승정보 수장이 그냥 잠깐 정신이 없어서 한 말이지 뭐 진짜 그럴까? 설마 하다가 여러분 마귀한테 붙들려 지옥 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세부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셨는데 혹시라도 아니란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큰일 다칩니다. 아니란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보시오.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능력이 있는 거지. 성경을 저는 대신 선포하는
직분자예요. 아멘. 성경은 틀릴 수는 없잖아요. 천지가 변할지라도 성경은 일정편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성경대로 하나님 주권, 성경대로 하나님 구원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목사가 여러 성경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황이지, 교황. 그거는 그 성도가 교황을 만든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대신 만든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을. 그러고도 어떻게 여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거듭남이 없잖아요. 아무리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헌신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로마서 10장 2절로 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은 구원사 격려를 진행할 때 보면은 이 이원론, 두얼리즘이라고 그래요. 항상 두 개로 나눴어요. 이분법으로. 물론 영지주의나 이렇게 이분법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경은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에요. 모니즘 한 분이에요. 일신입니다. 이런 전체 아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부 두얼리즘으로 여러분 이 이원론 쪽으로 하나님의 구원사를 쭉 진행시킨가를 보십시오. 이거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고가 쭉정이를 구원사에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꼭 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요. 창조 사역도 보세요. 하늘과 땅으로 이원론적으로 하나님이 창조 구원사를 이끌어 가셨죠. 그 다음에 남자 여자로 또 했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도 보세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사 격려를 진행하시죠. 그 다음에 순종이냐 불순이냐 신명기 사관이지요.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 성경 의인과 악인으로 쫙 나눴어요. 그리고 죄와 죄의 불법과 회개 이 두 가지로 항상 나눴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있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있으면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 있어. 성경에 좁은 문이 있으면 넓은 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순교자냐 배교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휴거자냐 환난 성도로 남느냐 지혜로운 다섯 천녀냐 미련한 다섯 천녀 나눴지요. 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냐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냐 이게 의의 병기냐 불의 병기냐 나눴지요. 또 보세요. 이기는 자냐 지는 자냐 요한계시록 가서 구원사 경륜이 마무리가 되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누죠. 그리고 다녀서도 보니까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냐 그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냐 이거를 거짓 대언자냐 참고 대언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16번째는 굉장히 지금까지 15가지의 이원론 쪽으로다가 이분법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구원사 격려를 진행할 때 엄청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팩트 인플루언서 이런 자가 누굴까? 대언자입니다. 지금은 목사입니다. 이 15가지의 이원론적으로 나눌 때 전자가 되어서 구원의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대언자 목사입니다. 그리고 후자 배교하여 축정이가 돼서 예수 잘 믿다가 헌금만 하다가 교회를 갔다가 예배당을 100개를 줬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임팩트 인플루언서가 목사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대언자가 거짓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참된 대언자 거짓 대언자 터미널로지를 보게 되면 나비 에메트는 참된 대언자라는 뜻이고 나비 세케트라는 거짓 대언자라는 뜻이고 이거는 나비 참 좋아요. 나비는 걸리는 데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절대 걸리지 않잖아요. 나비는 이 군뱅이나 걸리지. 응?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 포지션, 직분이라는 거. 목사는 직분이에요. 그러나 기능, 이 펑션이라는 이 기능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기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66권을 정경으로 주셨잖아요. 요거를 여러분 팩트를 삼아서 요거를 여러분 본본을 정해서 요걸 갖다 가감 없이 선포하는 게 목사의 기능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것 때문에 피하고 저것 때문에 피하고 교회가 좌파가 많으니까 좌파에 필요한 정치적인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 예언서는 다 정치야. 창세기도 정치야. 사복음서도 다 정치야. 바울 서신도. 이거를 아니 성경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정치 얘기를 안 해요.
성경 전체도 정치인데. 그러면 좌파가 많기 때문에 슬그머니 넘어가고 우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말씀만 하고 이게 거짓 대언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갖다가 장사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사와 참된 대언자는 누가 있든 상황하지 말고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적용까지는 사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기능적으로 볼 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그 사람이 듣고 깨닫고 돌이키든 안 듣기든 대봐도 교회를 떠나도 상관이 없어요. 목사의 기능은 대언자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대언하면서 여러분 잘 양육하는 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란 뜻이 한문으로. 이것이 전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배교하여 지구과학이 만드는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대언자 목사라는 거예요. 이 목사는 하나님께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참된 대언자 성도들은 누구냐? 성경을 기준으로 염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흐리지 않고 타협하고 혼합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죄는 죄고 불의는 불이고 선은 선이고 옳은 거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니다. 좌파는 공산사회주의 성경 반성경적인 거다. 동성애는 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을 참된 목사, 참된 성도, 참된 대언자. 아멘. 그 교회 목사가 여러분 거짓 목사라면 그 교회 있는 성도는 당연히 거짓이에요. 그 교회 목사가 참된 목사라면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참된 성도들이에요. 아멘. 두 개 좌우가 갈라져서 교회가 두 쪽 날까 봐요. 그거 겁나서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서 합리화시킨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갈라버려요. 이분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나누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물도 봐봐요. 17가지 비해서 구물도 이제 고기 잡는데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나누잖아요. 알고 직정에는 나누시잖아요. 그거 붙든다고 해서 가만히 이렇게 물과 기름을 섞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정의와 공의를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대언자는 성도들도. 여러분 그게 목사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양들은?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팔까요? 이 나라 여러 개판소라든가 헌법이나 판사라든가 검찰들 봐봐요. 모두 다 여러분 권력 앞에 돈 앞에 한 5만 원 라면값만 줘도 여러분 유죄를 무죄를 만들어 버리잖아. 아모스 6장 12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세상에 있는 걸 또 성경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세상 걸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 대언자와 거짓 성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보다 항상 모두를 앞서요. 교황처럼 사제들처럼. 그런 문제는 두 가지야. 터미놀로지가. 성경을 무식해서 성경 아는데도 의도성을 가지고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거짓 목사, 거짓 성도, 이거는 배교의 길을 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배교의 길을 가는 거,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많지요? 잘못된 신앙, 자기 이념, 자기 학연, 지연 많지요? 자기 성향. 아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자기 고향을 좋아하는 사람 보면 나는 어떻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난 멍청도 사람인데 멍청도 안 좋아하거든요. 멍청해서. 근데 그 뭐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목이 나와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인간적으로 뭐 막걸리 하나 사주면 그냥 슬그머니 그냥 아니고도 표를 찍어줄 수 있지. 세상 사람이니까. 그러나 구원받았던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성경을 믿는다면서요. 천국과 지옥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심판, 공의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했어요. 누가 부모고 형제 자매냐? 자르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을 지킬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거 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천주교는 모두 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합쳐지는 게 아니라니까. 인분주의 라우디로 갔다가는 여러분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왁 태워버려 지옥으로. 지옥으로 그냥 내토해버리신다니까요. 이게 너무 많잖아.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이런 일들이 성경 예언이 빠르게 성취되는 거는 다 교회 목사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4장 17절에 보니까 먼저 교회의 지도자부터 심판이 임할 것이니 먼저 그 후에 세상 사람의 심판을 어떠하랴. 아작을 내겠다는 뜻이잖아. 먼저가 나와요, 조건이. 에스더 9장도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늙은 자, 목사 장로부터, 총회장부터, 아시겠어요? 노회장부터, 종교 지도자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의 성취가, 타작마당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기준은 목사들이에요. 그런 대한민국 목사들이 거의 70% 80%로 자경화가 됐다니까 하나님 빨리빨리 여러분 최적화가 된 짐승정부를 수장으로 만들어서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못 피하잖아. 하나님이 허락해 끌고 가시니까.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당하는데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셔. 나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처음부터 당신이 원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가겠습니다. 제 3자교로 가겠습니다. 정치적인 교회로 가겠습니다. 성도들은 그냥 담임 목사가 가는 대로 잘 따라올 거니까 걱정.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핵폭탄 100개가 묻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언제 누를지 몰라. 그런 게 따라가면 안 돼. 예수님 말씀에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목사 백성이 아니야. 주님 백성이지. 내 백성아, 그 큰 음력 큰 성 바벨론 그 넓은 교회에서 그 여러분 여러분 사악한 그 큰 음력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아멘. 거기 뭐 헌금 많이 해서 못 나와요? 거기에 뭐 어떤 가족끼리 다 다녀서 못 나와요?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멘. 내 영혼이 지옥 가는데. 아멘.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새벽님께 성도님들도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예언 성취해 가는데 편안합니다. 안락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줍니다. 우리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빨리 저한테 도망가셔야 돼요. 아멘. 저는 거짓 목사에 불과해. 그리고 적당히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은혜만 추구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나라에서 법을 지정하면 거기에 그냥 저축되지 않도록 사사사 미끄러처럼 빠져나가면 다 안전합니다.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그러지 않고 참된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순교신앙으로 가고 잘 피하고 우리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악법을 정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걸 만들 때는 여러분 목숨 걸고 따라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짓 대언자들 말을 듣지 말라. 예레미야 23장 20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고짓 대언자를 삼가라. 양이 없어 속에 노락질하는 일이다. 예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고짓 예언을 하는 대언자들 조심하라. 예레미야 14장 14절 그 대언자들은 고짓 한상과 점술과 곧된 것과 자기 마음의 곧된 것을 예언하니 이랬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이 미가야라는 대언자가 있었어요. 왕상 22장에. 그리고 여러분 아합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400명의 고짓 대언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고짓의 영을 갖다가 그 입에 넣었으니 그랬더니 시리아 아합하고 가서 전쟁하면 승리합니다. 막 그래요. 400명이. 근데 이 마가야만 반대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어요. 고짓의 영을 갖다 대언자에게 집어넣고 당신은 가면 죽습니다. 하니까 세상에 대언자가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결국은 여러분 고짓 대언자를 통해서 전쟁에 나갔던 아합이 지 머리를 써서 인분지휘로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가만히 싸고 나는 평상 병사복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으니 그래 하나님이 그 병사 옷을 입었던 아합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봐도 예레미야하고 하나님 보시오. 70년 만에 징계한 모든 것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인데 안 받아들여요. 지금 봐도 저처럼 이렇게 말을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평안합니다. 번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그리고 2년 안에 회복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랬어요. 결국은 이 사람 다 죽어버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성취가 예레미야의 성취가 되었고 모두 다 잔인하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금도 같은 상황이야. 언론에서 지금 말하는 거 잘 분별해서
본질적인 거 분별해서 잘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정치나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거 잘 따라야 되고,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고 대언자 역할하는 목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메시지 한마디가 영향이 있잖아요.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돼요. 정말 마음이 편안하네, 위로가 되네, 평안이 오네, 우리나라 괜찮아, 하나 다 지킨데, 요거는 거짓 목사, 거짓 대언자, 이거에 속으면은 같이 지옥 갑니다. 같이 토사구팽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잘 붙잡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